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촉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뭐 틀린 말씀이 있겠습니까만은 22장 1절에 보면은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재물을 따라가면요 재물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명예를 쫓아가면은 명예도 도망을 가요. 그래서 재물보다는 그래도 명예가 낫다. 근데 이 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총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좀 보겠습니다. 명예보다 은총보다 재물, 돈, 이걸 쫓아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자본이 주인이야, 자본. 그러니까 본래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행하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최소 3,500만을 죽였어요. 그건 너무 많이 죽인 거죠. 그 다음에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 쪽을 빼앗아 버렸어. 그레나다를 침공했고 쿠바를 봉쇄하고 피그스만 침공을 했다가 케네디 때 실패를 하고 과테말라의 그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이라는 정말 젠틀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신사야. 그런데 이 사람을 기어이 쫓아내거든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빨갱이는 몰아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하코보 혹은 야고보 아르벤스 구스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 보니까 그 나라의 중요한 산업, 돈 되는 모든 것은 미국 자본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모조리 다 변상, 실제 그 가치에 따라서 보상할 테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굶어 죽도록 가난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게 하겠다. 그러나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제거해버립니다. 결국 국외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때 보통 이제 무덤으로 갈래, 헬기를 탈래 이렇게 합니다. 미국이 항상 하는 것은 공항으로 갈 것인가, 무덤으로 갈 것인가 선택지는 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공항으로 가겠다 하면은 망명을 가라는 얘기인데 망명을 가라고 한 헬기에 타면은 헬기가 가다가 폭발합니다. 다 시한폭탄이 다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벤스 구스만은 그래도 헬기 폭파는 안 되고 망명을 갔어요. 과테말라에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남미 나라를 약탈하는 대표적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피노체트라고 하는 칠레의 육군 참모총장을 부축해가지고 가장 신사적인 대통령
이름이 살바도르 아옌데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또 젠틀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너무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의사인데 병원에 치료받으러 올 수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의사 해가지고는 몇 사람밖에는 돌보지 못하겠다. 공짜 치료를 해준다 손 쳐도 몇 사람. 그래서 안 되겠고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정치에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구리광산, 그 칠레 어마어마한 구리가 있는데 세계 구리 전체의 3분의 1, 칠레의 경제의 70%를 구리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다 미국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상을 하고 우리가 국유화 해가지고 그 이익을 좀 국민들에게 돌리겠다. 그래 하니까 피노체트라고 하는 그 참모총장을 미국이 부척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똑같이 해요. 공항으로 갈래, 무덤으로 갈래. 짠데 밑으로 갈 것인가, 헬기를 탈 것인가 선택하라. 근데 이 양반은 알았어. 정보를 통해서 헬기를 타면은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이고 안 타겠다 하면은 집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살바도르 아옌데는 나는 어느 쪽도 가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미군 폭격해 가지고 대통령궁을 폭격해 가지고 살바도르 아옌데가 돌아가십니다. 그 지금 유튜브에 가면요, 그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 한번 그대로 나옵니다. 그 영상이 그때 실제 촬영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하는 그 피노체트라는 군인 정치, 군부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마다 끝도 한도 없이 죽여가지고 헬기에 실어다가 태평양 갖다 내버립니다. 여러 수천 명이 죽었는데 파악이 안 돼요. 그다음 미국이 한 거야. 그다음에 파나마라는 나라는 콜롬비아 나라 땅을 얼마나 빼앗아 가지고 파나마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뭐 하려고 하냐? 그 파나마 운하 만든다고 땅을 남은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운하 나라 파나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저 제일 가까운 걸 잘라 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마르틴 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비행기가 떴을 때 미사일 쏘아 가지고 암살합니다. 미국 CIA가. 그 다음에 그 흑인들만 있는 나라가 있어요. 카리브해 안에. 그 IT라고 하는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지진 났던 그 나라인데 그렇게 가난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뭐 그런 나라인데 그걸 침공해가지고 그 약탈해요. IT 침공. 니카라과도 이제 너무너무 못 사니까 우리가 못 살수록 또 여기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안 되니까 못 살아도 좀 평균해가 살다 하고 산디노라는 사람이 좀 이제 평균 이걸 주장해가지고 민주적인 그런 나라를 만드니까 그걸 이제 끌어엎어가지고 나라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 뒤에 다시 정권을 군사 정권이 들어온 걸 끌어엎어가지고 새로 이제 일어난 사람들이 산디노의 길을 따른 사람들하고 일어나니까 그걸 반군을 만들어가지고 니카라과 반군이라고 반란군을 그걸 콘트라 반란군을 만들어가지고 레이건이 그 반란군을 지원해가지고 니카라과를 크게 못 살게 만듭니다.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을 또 잡아 죽이는 것도 미국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아가지고 그것만 팔아도 미국이 장난질 안 하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석유도 나라 땅덩어리 비해서 세계 몇 손가락 꼽을 정도로 많이 나. 근데 거지같이 만들어놨어. 지금도 그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마 상륙을 했을 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에 체 게바라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유엔에 가서 그 조지 부시 다음으로 연설을 할 차례가 와서 연설하는데 뭐라 했느냐? 그 사람은 원주민하고 흑인하고 사이에 그냥 백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혈통인데 굉장히 국민들을 사랑하고 체게바라 하는 사람인데 유엔에 가서 연설하면서 방금 지옥에서 온 사람이 여기 지나갔다.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 그 유엔 대표들이 온 각국 대표들이 그 체게바라를 막 조롱하고 놀리고 저 야만인이 어쩌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애국자요, 그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인 거야. 그런데 그런 자기 국민을 사랑하거나 하면은요 못 살게 합니다. 그게 미국 하는 일이야. 자기 국민을 독재로 가지고 억압하고 군부 통제, 그럼 미국이 좋아하고 민주정부 서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민주주의를 바이러스라 그래.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면 빨갱이라 그러고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라 그러고 지금 트럼프가 그러죠. 트럼프가 민주당은 빨갱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더 심해요. 엘살바도르의 민주화,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로메로. 그 악질적으로 합니다. 온두라스의 바나나 전쟁. 여러분 그 바나나를 생산을 하는데 그 목표량을 못 채우면요 팔을 잘라, 팔을 손목을 자르고. 그런 악질적인, 여러분 집에 가서 바나나 전쟁이라 유튜브에 하면 역사적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한번 그 남미에 있는 20몇 개 나라에 미국이 가서 장난 분탕질 안 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멀리 가서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요. 제가 자문을 보다가 그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여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반면에 이웃 사람을 못 살게 한다는 반드시 언젠가 망합니다. 남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핏소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남미에 가서 각 나라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군인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 스쿨 오브 더 아메리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근무하던 레슬리 질이라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SOA, 스쿨 오브 더 아메리카의 이니셜 SOA라는 책을 써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SOA라는 학교에서 쿠데타 요원을 양성해서 파송한 사람이 6만 명이 넘어요. 그 남미는 그 미국에서 양성한 쿠데타 요원 양성한 그 악당들의 그늘 아래 미국 앞잡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남미가 잘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면은 쿠데타를 끌어엎어가지고 못 살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종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나라는요, 창세 이후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그건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든 언론은 통제되고 그런 건 발표가 안 돼요. 그래서 노암 촘스키라든지 레슬리 지라든지 하워드 진이라든지 노암 핑키르슈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사실을 고발하는 책을 써가지고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여러분 이제 끼뚜라미 서울 들어가면서 한번 읽어봐. 그럼 미국은 절대, 오래전부터 했죠. 미국은 절대 믿을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거는 깡패도, 그런 깡패도 없어요. 그것도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래 해도, 아까 얘기했죠. 그 프랑스에 200가문 정도 되는 사람들처럼 미국도 그 몇몇 가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가문. 조지 부시도 그런 가문이야. 그 가문들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다 돈을 선한 일 하는 것처럼 재단을 만들어 다 그 빼돌리고 세금 안 냅니다. 세금 안 내거나 아니면 세금 포탈 지역으로 조세 피난처라고 다 재산을 옮겨놓고, 그리고 세금은 그 자기 국민이나 아니면 법인 세를 싹 낮추고 자국민의 세금을 낮추거나 없애버리고 남의 나라 돈을 빼앗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빚도 이제 한국에서 빼앗고 180개 나라에서
빼앗아 가지고 빚을 갚겠다. 빚을 갚을 필요 없거든, 자기들 실력으로는.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인데 이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 겁박을 해서 돈을 빼앗아 가지고 빚을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악한 나라는 창세 이후로 없었어. 어느 정도냐?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정도로 악질입니다. 근데 그걸 딴 사람들은 잘 감추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했는데, 트럼프는 참 솔직해요. 노골적으로 해, 그냥. 뭐 숨기고 감추고 안 하고 그냥 돈 가져오라는 거야. 동맹 필요 없어. 여러분, 동맹도 있고, 우리에게는 원래요, 동맹이라서 최혜국 대우. 우리는 최고 혜택을 베푸는 나라라고 하겠다. 필요 없어. 근데 돈 가져와, 빨리.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요, 미국이 21개국하고 자유무역, 어떤 제한도 없고, 어떤 관세 없는 자유무역 FTA라고 하는 체결을 했다고. 21개국하고. 필요 없어. 그냥 자유무역이 필요 없다. 돈 빨리 가져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도. 그런데 안 바치면 바로 손해가 오니까 다 일단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트럼프가 가져오라 하기 전에 가져갔어, 원래. 그 조지아 지금 하는 거 트럼프 가져오라 하기 전에 이미 갖다 그만 짓고 있는 겁니다. 나는 중국 땅이나 미국 땅에 공장 지으면 안 된다. 내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예언을 했어. 안 된다고. 반드시 뺏긴다. 지금 우리가 조지아주 공장은요, 현대자동차는 97% 공정률이, 배터리는 100%입니다. 그냥 시동만 하면 돌아갈 만큼 되는데, 마지막 한 단계 그거 안 풀어줬는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만큼 하면 쫓아내도 자기들이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거 봐. 근데 안 돼,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지금 제발 나는 벌써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 문서 쓸데없었다. 자유무역협정 다 계약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받겠다 하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돈도 명예도, 여기 돈, 명예, 은총 이 세 가지 중에 은총 필요 없고, 명예 필요 없고 돈 가져와. 이게 자본주의니까. 은총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돈 가져와 빨리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 그런 모양새가 필요 없어다. 명예도 필요 없고 그냥 돈 가져와. 여러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몰라도 이제 좀 더 두고 봐요. 이제 본색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할 겁니다. 앞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재물 명예보다는 은총을 더 사모하라 하는데 그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 그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멍청한 기독교인들 이용해가지고 표나 갉아먹는 거지. 미국에서 교회는요, 구원도 못 받고, 은총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할 뿐이라. 한국도 마찬가지. 위대하게 되는 것보다 진실하게 되는 게 중요해. 부자 되는 것보다 나누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유명한 자가 되는 것보다는 성실한 자가 돼야 돼. 강한 자보다는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보다는요,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사치한 자보다는요, 검소한 자가 돼야 돼. 이익보다는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미국은 아무 소용없어. 미국을 길들일 수 있는 파워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안 돼요. 예수님이나 하나님도 미국 가다 바로 빨갱이로 좌파로 몰려가 죽습니다. 또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 미국하고 자유무역을 체결한 나라들 보세요. 카나다. 자유무역 체결해서 원래 상호 세금이 없는 겁니다. 자유무역이니까. 그 얼마 전에 체결한 거 얼마 안 됐어. 우리는 노무현 때 했잖아요. 노무현 욕 되게 먹어가면서 우리가 미국에 또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들아 해가지고 노무현 욕 대백이로 먹어가면서 그 자유무역 협정했거든요.
멕시코도 했죠. 근데 멕시코 지금 세금 관세 가져오는 거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대한민국,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오만까지 20개국하고 아무 관세 장벽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자고 주장한 게 미국인데, 그리 다 해놓고는 필요 없어, 그냥 돈 가져와. 여러분, 이게 미국이야. 미국이라고 이게 트럼프라, 트럼프. 미국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트럼프는 그래. 트럼프는요, 동맹, 시장 경제, 이런 시장 경제는요, 마음껏 시장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정부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야. 근데 지금은요, 트럼프가 나서서 시장도 필요 없고, 자유무역도 필요 없고, 조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돈 가져와. 아이고. 돈이나 가져, 빨리. 미국의 다른 대통령은 그래도 염치라도 있었어요. 명예라도. 근데 트럼프는 염치, 눈치 다 필요 없어. 그냥 돈 가져와, 그냥. 조금 그래도 머리가 돌아간 나라는요, 무조건 미룹니다. 내년 6월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 하고 나면은요,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돼. 근데 미국이 한번 받은 걸 토해낼까? 무슨 구실을 하든지 돈 일단 받은 거는 토해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미국이야. 나는 그런 거, 히틀러도 그렇게 안 했고, 스탈린도 저렇게 안 했습니다. 중국도 저런 식으로 저렇게 안 했어. 북한도 저렇게 안 했습니다. 하늘 아래 창세 이후로 저런 악질적인 나라는 없었어요. 보나마 하나 제가요, 미국 비자 안 나옵니다, 이제 저는. 근데 아무도 바른 말 안 해. 특히 한국 목사들은 미국은 무조건 옳다는 거야. 미국 트럼프가 항공모함 타고 윤석열 구하러 올 것이다. 유튜브에 영상을 봐요. 아니, 항공모함이 얼마나 느린데, 그거 타고도 트럼프 늙어 죽어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바라고 있어. 더 큰 거 온다, 더 큰 거 온다. 항공모함 타고 윤석열 구하러 온다. 그런 소리 하는데도 그건 쏘가 넘어간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참 딱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그래 그 두 가지보다는 은총,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차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의 능력을 똑같이 안 만들었습니다. 능력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약간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섞여 살게 해놨어요. 똑같이 안 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 안 만든 거냐? 가난한 자도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가 무서워하면 안 돼. 이 둘을, 무릇 그들을, 가난한 자, 부자를, 그들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뭐냐? 그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니까 재물을 추구하면은요, 재물도 도망가고 하나님도 도망가고 명예도 도망가. 근데 거꾸로 해봐. 겸손을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은 그 보응이 있는데 재물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오고 생명도 따라온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러분요, 연세 많은 사람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거면요, 어린아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교육을 엄마가 일단 5개 국어부터 가르쳐 놓고 시작해요.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직장 못 가요. 또 아들을 갖다가 뭐 하나 둘 낳는 게 아니고 보통 5명, 10명 이렇게 낳는데 그 아이들이 5개 국어 다 가르치려면 직장 못 갑니다. 근데 유대인 진짜 정통파 유대인은요, 여성들 직장 안 갑니다. 남자만 벌어서 먹고 살게 그렇게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결국은 뭐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시하게 될 것이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려니와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그러니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그걸 안 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그 해에 너무 풍요돼 가지고 밀과 콩과 옥수수가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값싸게 내면은요, 한번 내려간 값을 끌어올리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때는 그 옥수수, 밀, 콩을 어떻게 하느냐? 태평양 바다에 내버립니다. 태평양 바다에 잉여 농산물 처리법이라 하면서 그 곡물 가격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태평양 바다에 물고기를 줬으면 좋지 아프리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잉여 농산물 처리, 미국의 잉여 농산물 처리라는 걸 한번 찾아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한두 번 그래 한 게 아니야. 또 어떻게 하느냐? 미국 농사가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미국의 곡물 가격을 절도 너무 높지 못하게 해요. 딱 제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곡식을 사먹는 사람을 배려해서가 아니고 다른 나라 곡식 가격하고 경쟁해가지고 한국의 쌀값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만들어. 그럼 미국의 농사 짓는 사람이 손해나잖아요. 손해나는 걸 미국 정부가 보상합니다.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서라도 곡식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한국 농사가 죽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기본수법입니다. 미국이 항상 하는 기본수법. 그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 여러분이 미국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요, 경악을 합니다. 마귀도 아마 놀래 도망을 갈 거라.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인간들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내가 찢겨 죽는다 하고 밖에 안 나간다는 거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바로 거기 빠지고 만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요, 체벌을 해서 따끔하게 해야 그 미련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를 얻으려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부자에게 바치지 마라. 부자에게 바치면 반드시 망한다. 일본 사람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부자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그 플라자 합의 때 그때 한 번 또 당하고 이번에 또 당했는데 이제 끝났어. 일본은 끝났습니다.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면 이제 맨날 미국에 꼬봉 노릇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줄을 끊어요.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진다. 절대로 부자에게 뭘 갖다 바치지 말도록.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냐.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세상에는 어차피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 그래 시장이라고 시장. 경쟁만 이꼴은 시장인데 그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요. 반드시 나라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하게 돼가지고 망하는데 그 망했던 게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야. 그 시장이거든요. 시장을 우상화해가지고 시장이 뭐 다 결정한다. 그 정부가 손대면 안 된다 하고 시장 경제를 했는데 그 대공황이 와가지고 미국이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한 줄 알았죠. 그때. 그런데 그때 그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나와가지고 시장이라는 것과 고집하지 말고 딜을 하자. 그 뉴딜 정책이야. 시장 경제라는 거 고집하면 이 공항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못하고 영원히 망한다. 그러니까 양보하고 딜을 하자고 한 게 그게 뉴딜 정책이야. 시장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숨쉴 만하니까 또 시장 하다가 지난번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엄청났잖아요, 그때. 그때 또 한 번의 공황 상태가 온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살려낸 거야. 미국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은혜라든지 유대인들의 그늘을 미국은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지금은 완전히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99% 정도가 유대인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끝났어. 게임이 완전히 끝난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하기 싫어도 유대인이 시키면요. 트럼프는 해야 돼. 그러니까 가다지고 때리는 거 보세요. 그거. 자기는 전쟁 싫어한다면서 가다지고 때려야 돼. 지금 37조 달러의 국가 부채하고 기업 부채, 가계 부채 그 대부분의 부채가 유대인이 채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식인들 안 하면요 미국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본국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오래되었어 버렸어. 1913년에 지금 현재 FRB라는 은행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미 대세가 길어진 거야. 회복이 안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미국 교회 백인들 교회가 멍청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당하지 못해요. 게임이 안 돼. 그 에스라 파운드라는 미국이 낳은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에스라 파운드라고 찾아봐요. 그 에스라 파운드가 옥살이 할 때, 바른말 해가지고 옥살이 할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 불러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잘 정리했다가 언젠가 자네가 책을 써라. 책이 나왔는데 미국은 점령당했다는 책이야. 머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 미국은 완전히 유대인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죠. 다시는 헤어나지 못한다. 근데 그 문학을 하는 시인인데 좀 시인이 마음이 맑아서 그런지 눈이 밝아서 그런지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대인 손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목사는 멍청한데 작가들이 똘똘해. 이 작가 중에 그 에밀 졸라, 프랑스의 에밀 졸라라든지 미국의 에스라 파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맑은 영혼과 맑은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는 모르는데 그런 작가들이 알아요. 21절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아합처럼 말이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예, 노를 품냐 맨날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거나 울분이 가득 차가지고 막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그 울화를 입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하고 잔잔한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울분이 가득한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 말에 자꾸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하다 보면요 그 울화를 입어. 울화.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같이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행위를 본마다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함부로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도 마라. 보증되지 마라면 여러 번 제하는 거죠.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눈 침상 또 뺏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런 일 당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네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 이제 땅 경계 표시를 옮겨 꼽지 마라. 요즘은 그 옮겨 꽂았다면 바로 들통납니다. 얼마나 요즘 청량 기술이 탁월한지요. 일부러 시험해 봤다니까. 우리 땅 경계에 원래 말뚝방 걸 빼버리고 없애버려 봤어. 그래서 새로 청량할 때 제대로 그 자리에 폴대가 서는가 싶어 딱 봤는데, 와우, 1cm도 안 틀리다고. 내가 조그만 돌멩이 얹어놨거든요. 거기 딱 갖다 꽂더라고. 이야, 이거 대단하다. 위성을 가지고 한다, 위성을 가지고. 좌표를 뜬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그래 안 했거든. 우리가 옛날에 하면요, 연필로 끈데, 우리가 볼 때 연필 가늘게 제도 연필 아주 날카로운 거 가지고 끊는데도, 그래서 그것도 몇 번 끊고 보면요, 연필 금 한 개가 30cm 간격이 나온다네, 실제로. 땅에서는. 그래, 한 건 계속 재 나오니까요. 이쪽에 재 나오고, 이쪽에 재 나오니까 가운데 땅이 얼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많아. 밀양에 있을 때도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가 좀 시골 동네가 큰데, 쪼가리 땅이 참 이리 있으니까, 재 나오니까 땅이 중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이게 이전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옛날에. 그 옛날 청량한 걸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좌표를 찍어보니까 요즘 기술하니까 땅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상당히 없어져 버려요. 어떻든, 지계표를 요즘은요, 누가 옮기라도 옮기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비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 전에 잘 보지 못하던 그 대통령 행보를 요즘 자주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복숭아 농장에 대통령이 방문한 거야. 그래서 평이 몇 평 되며 몇 거로 되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쭉 이야기를 하는 거 다 들어보고, 그때부터 양봉하는 데 또 갔어. 양봉하는 데 가가지고 농수산부 장관이라는 여자 장관인데,
양봉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더라고. 양봉하는 데도 가고, 그 스타트업이라고 청년 창업하는 데도 가고,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집 자리에 가면 없어.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조갑재 씨가 아주 보수 꼴통이고, 그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미움 되게 받던 사람인데, 요새는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팬이 됐더라고. 그래, 우리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단해요. 요즘 거기도 그렇고, 뭐, 누구? 정규재? 정규도 마찬가지. 정규재도 원래 아주 이상한 사람은 요즘은요, 나보다 더 안 같아. 나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은 지금처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세계적인 대통령 되지 않겠나. 지금처럼만 하면은. 그건 아직은 몰라요. 좀 더 두고 봐야 돼. 그래서 자기 일에,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정말 왕이 앞에 서게 된다.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늘 한 얘기죠. 사람이 겸손하고, 그리고 예절을 바르고, 자기 일에 성실하면요, 그 사랑받게 돼 있어. 다른 거 하지 말고, 겸손하고, 예절을 바르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요, 그 사랑받게 돼 있다. 대부분 자기 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남의 일 간섭하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또 한담, 쓸데없는 또 말 퍼뜨리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절대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아하고 환영한다 손쳐도 남의 집에 너무 자주 가는 게 아니야. 1년에 한 번, 두 번 가고 그 이상 가지 마. 누가 말하기를, 시집간 딸이라도 집에 자주 가는 덕이 안 된다. 그 말 듣고 제가요, 아직까지는 딸들 집에 안 가봤습니다. 딸이 셋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그 나간 후에는요, 결혼해가 나간 후에는 뭐, 한 번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데서 떠나온 교회는요, 뭐 다시는 안 갑니다. 지금 하는 일 잘해야지. 딴 데 뭐 옛날 같은 데 돌아다니고 뭐 인간적으로 막 그런 거 별 좋은 거 아니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예절을 갖추고 겸손하면요, 반드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얻게 된다. 아까 우리 읽어왔는데 2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정말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처할 때 우리가 생각나지 않아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듣고 배운 깨달은 말씀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서 혼란스러워할 때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걸어감으로써 헛된 일에 분뇨하지 아니하고 참되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